샬롬 4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시간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때에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시간을 통해 따뜻한 봄볕과 같은 주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4월 둘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앞만 보고 오직 승리와 성공을 위해 달려오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전쟁의 도입부, 초반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적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창 승기를 잡아야 할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 오늘 본문 속 제단을 쌓는 이 순간은 영적인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 얻은 힘과 능력으로 여호수아는 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에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프타임, 우리가 그 순간을 갖고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순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아이성에 있는 군사를 다 전멸시키고 그 성을 무더기로 만든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이 말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그 총력전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승리하고 나서 뭐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샴페인을 터뜨리자 이렇게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하프타임의 그 순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이제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그 순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는 아이성 세력전에서 크게 승리하고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쌓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은 오직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고백, 이 은혜, 그것을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행위로 예배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적인 전략을 잘 세워서 또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잘 움직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직 전쟁이 남아있고 주위에 적들이 남아있지만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고 모든 전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후반전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참 외로움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교제를 했지만 혼자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은 참 외롭다. 정말 마음 안에 어떤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어떻게 뭔가도 어떤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외로움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외로움 때문에 더욱더 그것 하나의 연료가 돼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외로움을 채워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은혜에 잠겨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 제 안에 새로운 가정이 생겼는데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승리 하나를 주시는 것이 그동안 정말로 채워지지 않았던 제 안에 그 근원적인 그 외로움의 그런 감정들이 완전히 메꿔지는 그런 경험을, 그러한 승리를 저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더는 뭔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이제도 혼자 있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참 가정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너무나 그 만족함을 제가 많이 누리게 되는데요. 한 가지 부작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러한 저의 열심이 많이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외로움 때문에서라도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주셔서 그 외로움을 다 씻어주셨는데 제가 그 승리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만족해버리고 풀어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의 재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죄인이구나. 더욱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런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다시 나의 재단을 이 영적인 하프타임에 나의 재단을 수축하자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 사업적이나 사업 번창이나 병 나음과 같은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까? 기적과 축복을 받고 나면 금방 교만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인정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눈물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을 통해
온 가족이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속에서 그 승리에 도출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하프타임, 가장 먼저 재단을 수축하고 더욱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 안에 늘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며 생활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아 삶의 여유와 유머와 자신감과 행복을 느끼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가정이 구원자요 보호자 되신 주님을 더욱 붙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두 번째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